오늘 하세나 본문은 신명기 12장 20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당신들의 땅의 경계를 넓혀주신 뒤 당신들이 고기 생각이 나서 고기를 먹겠다고 하면 당신들은 언제든지 마음껏 고기를 먹을 수 있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이 당신들이 있는 곳에서 멀거든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대로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주신 소나 양을 잡아서 당신들의 마음에 내키는 대로 성 안에서 먹도록 하십시오. 정한 사람이든지 부정을 탄 사람이든지 모두 다 노루나 사슴고기를 먹듯이 성 안에서 잡은 그 고기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있어도 피는 먹어서는 안 됩니다. 피는 생명이고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피는 먹지 못합니다. 물처럼 땅에 쏟아 버려야 합니다. 그것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이 주님 보시기에 바른 일을 하여야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도 잘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들이 바치고자 하는 거룩한 제물이나 서원제물만은 주님께서 택하신 그곳으로 가지고 가야 합니다. 당신들이 번제를 드릴 때에는 고기와 피를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제단에 드리십시오. 그리고 당신들이 바친 제물의 피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제단 곁에 붓고 고기는 당신들이 먹도록 하십시오. 내가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잘 들어서 지키고 또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선과 의를 행하면 당신들뿐만 아니라 당신들의 자손도 영원토록 복을 받을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이 들어가서 차지하려는 곳에 사는 민족들을 당신들 앞에서 없애버리실 것이며 당신들은 그들이 살던 땅을 차지하고 그곳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당신들 앞에서 멸망한 뒤에 당신들이 그들의 종교적인 관습을 따르다가 올무에 걸리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십시오. 이 민족들이 자기들의 신들을 어떻게 섬겼을까? 나도 한번 그렇게 해보았으면 좋겠다 하면서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길 때에 이방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방식으로 섬겨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신들을 섬길 때에 사용하는 모든 의식을 싫어하시고 역겨워하십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아들이나 딸마저도 불에 살라 신에게 바칩니다. 당신들은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이 모든 것을 지키고 거기에 한마디도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아갈 때에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삶의 양식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고기를 먹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본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각 성에 있는 성소에서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한 이 중앙화 작업이 이루어진 후에는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선 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장소까지 이동을 해야만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그 선택된 장소까지 거리가 먼 지역의 사람들이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기를 먹는 문제에 있어서도 이 도살은 이 성소에서만 이루어지는 작업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은요, 고기를 먹고 싶어도 마음대로 먹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각 성에서 도살을 해서 고기를 먹게 하신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피를 먹지 말라는 조건이었죠. 왜 하나님께서는 피를 먹지 말라고 하셨나요? 레위기에 보면 피는 곧 생명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바로 이 거룩한 제물과 서원 제물은 하나님이 택하신 장소에서만 드려야만 했던 것이죠. 아무 곳에서나 이 살육이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치 않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생명이 함부로 여겨지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명령을 듣고 지키면 어떻게 되나요? 그들과 그들의 자손은 여호와로부터 영원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29절부터는 이 가나안의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특별히 30절 개역 개정에서는 가나안의 신을 탐구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세대는요, 여러분 광야 세대들이었어요. 그들의 부모 세대는 이집트 문화에 익숙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이집트의 문화와 결별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숙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세대들은요, 광야의 문화가 익숙한 자들이었고 가나안의 문화는요, 새로운 문화였기 때문에 낯설기도 하면서 그들에게 호기심도 유발했던 것이죠. 이렇게 새로운 상황 앞에 마주하는 그들을 향해 하나님은요, 가나안의 신을 섬기지 말라고, 단도직입적으로 가나안의 신에 기웃거리지 말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이 가나안 사람들이 신을 섬기는 방식을 매우 불쾌하게 여기셨기 때문인데요. 그 방식이 어떤 방식이었냐면 자기의 자녀들을 불살라 제사를 드리는 방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매우 역겨워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절대로 너희는 그들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창세기의 선악과 사건이 떠올랐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인간을 정말 사랑하셨고 이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자신의 형상을 닮아 창조된 인간들에게 영원히 복주기를 원하셨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꼭 지켜야 하는 한 가지 명령이 있었죠.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야 하는 것이었어요. 만약 인간이 그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고 경고를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곧 인간에게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복이 주어졌지만 그 복은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만 누릴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죠. 오늘 가나안에 입성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도 마치 선악과 이야기처럼 하나님은요,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나도 사랑을 하세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영원히 그들이 그 복을 누리게 하고 싶으셨던 것이죠. 그러나 이 복을 영원히 누리기 위해선 지켜야 하는 명령이 있었습니다. 바로 가나안 문화에 동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은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곧 가나안에서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살아가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신다고 믿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삶을 인도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가나안 땅의 문화처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자녀까지 불에 태워 죽일 수 있는 극한 이기주의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또한 생명을 존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는 모습을 보고 우리는 있지만 우리가 이러한 세상 속에서 다르게 살아간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곧 생명을 귀히 여기는 것이고요. 나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또 서로가 서로에게 복된 존재가 되어 살아가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 또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고 살아갈 때에 다른 어떤 세상의 것들에 얽매여서 노예의 삶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친밀한 교제 속에서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통치하심을 우리는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하루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아시조는 에너지 절약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냉방기기를 사용할 때 실내 온도 26도에 맞추면 어떨까요? 오늘의 아시조 함께 하시죠.